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 중심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땅 중심에 그 구역을 이제 정해 주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제사장들이 그 구역을 거룩한 구역으로 이제 삼고 그곳에서 이제 살고, 또 그 옆에는 레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수종 드는 그 레인들이 살고, 또 그 옆에 구역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한 구역을 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변 양옆으로는 이제 왕의 땅을 줍니다. 왕의 땅을 주는 이유는 왕이 백성들의 어떤 그것을 치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제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대로 제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끔 아예 땅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세금은 뭐하냐? 세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오냐면 예물이 나옵니다. 예물은 왕에게 드려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왕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가 세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다 가져갑니까? 아니, 대통령 목만 주는 겁니다. 그죠? 목만 주고 나머지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운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런 모든 구역이나 그런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예.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쭉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가져가는 것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백성의 죄값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백성이 잘못을 회개할 때 죄값을 이제 그러면 치르면서 죄값을 내면서 할 때 또 죄값도 누가 치르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치르게 합니다. 왜? 짐승의 피는 그냥 형식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값을 치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참 운영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악한 마귀 권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못 삽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죄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발생되어지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죄를 씻어가면서 용서함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하고 옆에서 레인들이 돕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감당합니까? 통치합니까? 왕이.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드린 제물은
왕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왕이 잘 관리하면서 그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왕도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상처럼 떡하니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백성은 누구를 사는 겁니까? 왕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지면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왕대로 자기 몫을 행하고 자기 역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드리고, 이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죄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육신의 소유gem에서 악한 것에 속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적에서 건져주고 죄인을 사해주고 내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특별히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뭘 드립니까? 회개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얘기하면 이미 영원한 짐을 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을 드리냐면 호멜 보면 예물, 밀 이런 것들을 쪼개 드리는데 기름, 밀 이런 거 드리는데 또 양, 또 소 이런 걸 드리는데 그 정해진 그 규칙이 있어요. 그 지금 말하면 10분의 1, 11조입니다. 이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운영하는데 다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관리해주는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게 하면서 이것은 더 전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누가 감독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로 다 감독하지만 또 백성들이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다 감독하고 있잖아요. 또 누굴 세워서 또 대표를 세워서 감독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것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생활비를 주면 받아서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잘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막 쏠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취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몫을 누리면서 그냥 살고 힘이 있다고 여기 보면 속여서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아라. 근데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어둠의 원수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합니다. 지배합니다. 이것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왕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부모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또 잘하면서 또 부모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틈타고 죄악이 틈타왔습니까? 이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음이 발생되죠. 이런 일이 발생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무엇을 정해놨냐면 절기를 정해놨습니다.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를. 왜냐하면 성전에서도 지상들이 온전합니까? 지상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씻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씻고. 그러다 보면 성전도 정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게 하고 또 그렇게 그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성전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유월절 또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유월절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제 살면서 유월절 다음에는 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7월에는 또 드리고 그러니까 7월에 드린다는 것은 두 번 거두는 것으로 분배입니다. 두 번 거둘 때 한 번 거두면서 드리고 또 한 번 거두면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살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규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되십니까? 7일을 주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결하게 씻는 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가 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수업대로 살고 어떻게 그러면 죄악에 빠지고 악한 것에 매여서 사망길에서 헤매고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규례가 귀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낮만 있다. 아니 계속 밤만 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정상적으로 계속 밤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낮만 있어도 되지도 않고 밤낮이 있으면서 쉬고 또 일하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이 성령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으로 온 백성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온 몸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정해주면서 아예 땅을 그렇게 분배하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복을 떼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